오직 예수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제일이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기 에너지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토록 돌립니다. 새해 특집 정보생명 에너지 방송입니다. 삼일체를 이루는 핵심입니다. 삼일체 안에 성경과 신학과 철학과 과학과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융합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가족부대를 바꾸라. 그러기 위해서는 아시아 한국 신학을 정립하라.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설교자가 되라.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다 같이 삼일체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말씀의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 참 말씀의 나의 하나님, 생명의 예수님, 생명의 예수님, 참 생명의 나의 예수님, 능력의 성령님, 능력의 성령님, 참 능력의 나의 성령님. 새해 정보생명 에너지 특별 방송을 드리나 수요일날 계시록만큼은 계시록으로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2025년도는 2024년도에 3일째 과학신학 20권 중 10권이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다 제자훈련 마쳤고, 이제는 신학자, 과학자 되라 10권을 가지고 적용하는 이제 설교자가 되라. 1월달부터 5월달까지 설교를 저 개인 세계입니다. 완전히 정복합니다. 엄청납니다. 6월달부터 10월달까지는 계시록 학교입니다. 계시록을 먹어버릴 수 있다 확신합니다. 11월달부터 12월달까지는 건강 학교입니다. 이제 20일과 21일 3일째 설교화 꿈에 이 시대에 저는 유산이라고까지 제 마음속에 늘 간직하고 있습니다. 꼭 제자훈련 참여하셔서 설교가 반드시 정복됩니다. 30년 설교 자료를 제시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계시록 종반은 특별 설교 178번째입니다. 수요일 날은요, 이제 제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에 살 동안 계시록은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90살까지 살면은 지금의 생각으로는 제가 만 77세거든요. 제가 77세인지 78세인지 헷갈려서 아내한테 물어봤더니 77세래요. 너무 감사하죠. 계시록만큼은 수요일날 꼭 수요 예배 개념입니다. 수요 예배 개념으로 수요일날 예배당에 못 나가신 분들 위해서 새벽에 함께 계시록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178번째인데 특별 강의를 합니다. 계시록 정보 15가지 핵심 대융합 세 번째입니다. 제가 계시록을 정복하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썼다고 그랬습니다. 15가지 고비가 있어요. 제가 경험한 바입니다. 그것을 계시록 쪽 주경신학적인 입장에서, 계시록 신학적인 종말론적인 입장에서 제가 15가지를 정립을 했습니다. 계시록을 먹어버려야 돼요. 계시록을 정복해야 돼요. 그러면 이 15가지 방법을 이제 32번 했으니까 오늘부터 첫째 단계부터 여러분과 만나겠습니다. 계시록을 정복해야 될 3가지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계시록 안에. 첫째는 계시록 3장 20절 20절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을 문을 열고 계시록을 먹어버리라. 계시록을 완전히 정복하라.
그런 의미에 먹어버리라. 그러면은 계시록만 먹으면은 계시록이 열린 시대가 대환란 직전부터 열리거든요. 지금 21세기 대환란 전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먹으면은 대환란을 이기고 그 다음에 보좌에 간다. 이기고 보좌에 간다. 이것이 정복이란 첫 번째 근거입니다. 두 번째는 계시록 10장 10절 11절 이때도 예수님이 직접 계시록을 가지고 작은 두루마리를 가지고 와서 요한에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종들에게 전하는 거죠. 작은 척을 먹어버리라. 또 말씀하세요. 꿀같이 달아. 계시록이 꿀같이 달아야 돼요. 정말 계시록이라면 눈이 번쩍 뜨여야 되고 제가 한 40년 동안 그랬거든요. 그리고 다시 예언하라. 세 번째 계시록 정복의 근거는 계시록 14장입니다. 영원한 복음은 계시록이거든요. 전 세계 민족을 초월해서 국가를 초월해서 신분을 초월해서 전 세계 언어를 초월해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 정복해야죠. 선교의 재림이 똑같습니다. 이 세 가지 구절은 15번 끝날 때까지 항상 정복의 근거로 15번 계시록 정복의 내용의 근거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오늘은 첫째 단계입니다. 계시록의 7가지 난해를 융합해야 됩니다. 제가 85년도에 계시록을 시작하면서 1년 동안 참 그때 열정적이었죠. 그런데 계시록은 10년 걸렸다. 첫째 이유가 계시록이 문자적 문법적 개념이 아니에요. 시간적 공간적 개념이 아니에요. 그때는 몰랐죠. 우리는 시간적 공간적 문자적 문법적 그다음에 우주 물리학적 이것은 결정론적 사고에 젖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계시록 4장부터는 2장까지는 3장까지는 시간적 공간적 개념이에요. 그런데 4장부터는 이거 손을 못 대요. 1단계가 7가지 난해가 있어요. 그것은 양자 역학으로 보면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특징이 이게 양자 역학의 3대 특징이거든요. 계시록이 똑같아요. 혼돈되어 있는 것 같고 사실은 아닌데 그 다음에 공허한 것 같고 흑암에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양자역학 특징과 일치한 겁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이것이 보배예요. 이 난해가 키입니다. 키. 이것만 정복하면 일사통과예요. 그냥 쉬워요. 계시록은 이것만 통과하면 하룻밤에 다 끝날 수도 있다. 좀 심지어 과장된 표현을 하자면은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작심하고 합니다. 15단계가 있는데요. 이거 끝나면은 5월 말 정도 전후가 될 겁니다. 그럼 6월 달부터는 계시록과 삼일체와 양자역학의 대융합 세계 최초로 책이 나옵니다. 그 책의 1번이 1장 1번이 이 15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지금 제가 강의를 시작한 거죠. 아마 엄청난 책이 계시록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차곡차곡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는 빨리 진행은 무슨 말인지 몰라요. 양자역학이니까요. 계시록과 이게 하다가 중단되더라도 자세히 이번만큼은 계시록을 아셔야 돼요. 이 15단계는 훌륭한 계시록 하신 분이 많이 계시지만은 제 입장에서 볼 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세계에 없는 이론입니다. 계시록 세계에 지금 없어요. 종말론적인 신학계도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 독특한 연구 방법입니다. 반드시 정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지금 있는 것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여기에서 제가 딱 잡았습니다. 본 것은 1장, 지금 있는 일은 2장, 3장, 교회 시대. 그 다음에 장차 될 일은 대환란 때부터 될 일 절대 영위하면 안 됩니다. 장차니까 과거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이건 교회입니다. 유대인에게 국한시키면 안 됩니다.
자, 7가지 내용이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책이 계시록이다. 자, 3가지가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렵다고 그랬습니다. 첫째는 계시록이 제일 어려워요, 성경 중에서. 두 번째는 동양에서는 천부경이 제일 어려워요. 서양에서는 양자역학이 제일 어렵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특징이 똑같아요. 이 3가지가. 그래서 지금 융합하면 답이 나오고 융합하지 않고 쪼갠 상태로 있으면 영원히 딜레마에 빠집니다. 저는 여기서 그래서 천부경도 책을 썼고 양자역학도 제가 과학책을 지금 3, 40권 벌써 썼네요. 그래서 제가 이 어려운 점을 이제부터 설명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시합니다. 양자역학의 난의 어려움과 일치한다. 양자역학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안다는 것은 모른다는 것이다. 파인만이 이야기했죠. 계시록을 아는 사람 아무도 없다. 계시록을 안다는 것은 모른다는 것이다. 그런데 알 수 있는 방법이 양자역학은 삼일체와 융합하면 알게 되고 계시록은 양자역학과 융합하면 알게 된다. 그래서 21세기는 다 알 수 있게 되어 있다. 자, 그런 의미입니다. 저는 양자역학 특징이기 때문에 양자역학과 통합융합이 해답이다. 오늘은 전부 계시록의 난제와 양자역학의 난제를 융합하겠습니다. 첫째, 계시록은 같은 내용을 서로 떼어놓았다. 같은 내용을 떼어놨어요. 제가 쓰는 말로 머리는 이쪽에, 얼굴은 저쪽에, 양팔은 저쪽에, 그 다음에 다리는 또 쭉 하늘에. 그러니 괴물이죠. 그러니까 계시록은 꼭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그런 비교하자면 괴물 같아요. 그런데 양자역학의 특징은 양자가 띄엄띄엄, 양자란 말은 띄엄띄엄이라는 현상과 일치해요. 계시록은 띄엄띄엄 났다. 연속성이 없어요. 결정론이 아니에요. 불확정 세계예요. 불확정이 모를 때는 나쁘지만은 알고 보면 그게 진리예요. 신의 세계의 특징이거든요, 이게. 지금까지 피조물 세계의 특징으로 문자적, 문법적, 빛의 속도에 의한 어떤 이론에 의해서 우리가 지배받았지만은 이제는 거기다 플러스 신의 세계, 삼일체의 세계, 정보, 생명, 에너지 세계의 특징이거든요. 자, 예를 듭니다. 재림 심판 내용을 곳곳에 떼어놨다. 6제인 재림 심판이죠. 계시록 6장에 딱 재림 심판이 나와요. 그런데 계시록 14장에 포도송이도 농사 용어잖아요. 재림 심판이에요. 그 다음에 7대접도 재림 심판이에요. 16장. 음료 심판은 계시록 17장, 18장이에요. 백마탄자는 예수님 재림 심판인데 19장 나와요. 아니, 시간적으로 서론하고 본론 전개하고 마지막에 심판이니까 다 한 군데 모아놔야지. 왜 이렇게 띄엄띄엄 했느냐. 여기서 제가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양자역학은 띄엄띄엄 그런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빛을 발산하는데 영광로 같은 데서 빛을 발산하잖아요. 근데 그 빛을 보니까 연속적이지 않고 띄엄띄엄이었다. 이것이 막스 플랑크가 최초로 깨달은 양자역학의 아버지 양자 가설이거든요. 여기서부터 양자역학이 시작되거든요. 저도 계시록은 띄엄띄엄 돼 있다. 연속적이지 않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해야 계시록이 정복된다. 제가 정말 40년 동안 계시록을 드립한 사람입니다. 지금도 계시록은 제가 꽉 잡고 있어요. 어찌하든지 지금 이론은 이 세계에서 유일한 이론입니다. 지금은 어떻게 평가하실지 모르지만은 후대에 반드시 이쪽과 융합시대니까 융합해야 된다.
자, 약간 옆길로 간 것 같지만은 여러분들이 새해가 들어서 여러분들이 참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은혜 가운데 거한다. 반대로 우울증이 오고 고난이 오고 불안하고 두 가지 개념이 있잖아요. 축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아들이고 이런 불안과 초조와 염려, 근심은 마귀 사탄이 주는 것이다. 과거는 이렇게만 생각했죠. 맞아요. 첫째 그겁니다. 거기 있다가 축복과 이런 고통은 연력학적으로 보면은 과학 연력학적으로 보면 축복은 신트로피예요. 이것은 연력학 제1법칙입니다.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들으세요.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우울하고 불안하고 여러 가지 충동을 타락해서 충동은 뭐냐면 연력학 제2법칙 엔트로피 세계입니다. 응용이 아니에요. 이렇게 성경과 융합해야 돼요. 그 다음에 신학적인 이것은 21세기 아시아 한국신화 저의 신학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삼일체 개념입니다.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의 기 에너지예요. 그 세 개가 축복이에요. 일반 계시로는 정보, 생명, 에너지가 축복을 줘요.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고 안정을 줍니다. 그런데 이런 재앙과 고통과 이런 우울증 이런 것들을 주는 것은 뭐냐? 3일 신학적으로 말하면은 마귀의 정보, 생명, 에너지예요. 마귀의 악한 삼일체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일반 계시적으로, 그 다음에 이것을 융합해서 보아야 계시록 시대는 열립니다. 답이 나옵니다. 제가 아닌 방법으로 잘 연구된 분이 있다면, 정답이 있다면 얼마든지 그쪽으로 많은 길을 따라가십시오. 그러나 제 견해를 열심히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은 그냥 띄엄띄엄 훑어나 버렸습니다. 그것이 이해가 안 돼요. 그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10년 동안 연구해서 저는 상징을 통해서 그걸 풀어냈는데 과학까지 정복되어 보니까 저는 정복했다고 봅니다. 과학은. 그 띄엄띄엄은 21세기 새로운 세계, 양자역학 신의 세계의 특징이었다. 그래서 재림 신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계시록은 이렇게 신의 특징으로 띄엄띄엄 서로 떼어놓았다. 두 번째 이유입니다. 계시록이 세상에 가장 어려운 두 번째 이유는 내용의 순서를 바꿔놓았어요. 이게 양자역학의 특징이에요. 양자역학의 불확정성 원리와 비교됩니다. 순서가 없어요. 여러분들이요. 그냥 이 세상도 시간적으로 태어나고 시간적으로 보통 가잖아요. 이런 순서, 시간적, 공간적 개념인데 계시록은 그게 없단 말이에요. 보세요. 재림의 심판을 다루고 대화란 시작돼 있을 일들 보세요. 여섯째 인을 계시록 6장이잖아요. 여섯째 인은 계시록 6장 12절 17절인데 이때 계시록이 대환란이 시작되면서 재림 심판이 나와요. 그러면 7장은 재림 심판 이후의 내용이 돼야 되는데 다시 대환란 시작의 내용이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이것은 뒤로 가고 이게 대환란 최종 인치 것이 앞으로 와야 되는데 이것이 질서예요. 이것이 시간적이고 공간적인 개념이에요. 그런데 계시록은 무참하게 이런 논법을 쓰지 않습니다. 저는 서구는 시간적 공간적 신학이거든요. 그래서 서구에서 계시록은 완성될 수 없다. 개인적으로요. 그 아시아 한국의 개념시대 21세기 와서서 이게 완성될 수 있다. 저도 2000년 되기 전까지는 제 나름대로 한다고 했지만은 양자역학과 융합이 안 됐기 때문에 완성이 아니었다. 이제서 개인적으로 저는 여한이 없다. 이것이 양자역학의 불확정성 원리와 일치합니다. 시작이 저 뒤에 있다가 결론이 먼저 있고 서론이 뒤에 있고 뭐 뒤죽박죽처럼 보입니다. 이건 신의 세계의 특징이고
이 만물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 자연 세계, 하나님의 창조 세계, 질서의 세계입니다. 다와르고 놀라워요. 세 번째 보겠습니다. 왜 어렵냐? 세 번째는 같은 내용에 서로 다른 용어를 사용해요. 우리는 교회 하면은 끝까지 교회죠. 그런데 여기는 완전히 용어가 다릅니다. 양자역학의 특징입니다. 해입은 여자 보세요. 교회 하면 교회라고 그래야지. 2장 3장까지는 교회라고 해야 되는데 12장에서는 해를 입은 여자, 계시록 14장에서는 곡식이라고 그래요. 교회를. 계시록 7장에서는 흰옷 입은 무리들, 그 다음에 계시록 15장에서는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에서 무리들, 계시록 19장 어린 양의 아내, 계시록 21장에서는 새 예루살렘. 용어가 그냥 우리 하나님 마음대로예요. 우리도 사실 양자역학의 내용이 성경 안에 있었는데 우리가 그것인지 몰랐어요. 교회도 우리가 여러 가지 이름이 있잖아요. 근데 교회라는 하나의 개념밖에 없잖아요. 이미 양자역학은 이 세상에 있었는데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양자역학도 사실은 입자 파동밖에 없어요.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 용어로 만들어집니다. 표준 모형이나 척군 이동이나 입자 파동, 빛 가지고 똑같은 것들이 용어가 바뀌어서 설명이 달라요. 놀랍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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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랍다. 저는 양자역학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세계의 법칙이거든요. 그것이 이 세상을 이끌어가잖아요. 자연세계 법칙이 성경을 더 점진적으로 이해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칼빈은 기독교 강의에서 그랬잖아요. 우주 물리학과 의학과 천체 물리학을 깊이 터득하면은 하나님 말씀 세계를 통달해 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연과학은 양자역학이 최종이거든요. 칼빈 말한 자연과학과 오늘날 말하면 양자역학이에요. 터득하면 통달해 버려요. 그래서 계시록도 통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어느 시점에서 계시록이 굉장히 약해졌어요. 제가 많이 아는 것처럼 착각을 했습니다. 야, 내가 너무 모르구나. 이제 2025년도에 제가 과학신학을 완성하고 과학책을 3일째 과학신학, 과학책 이거 30-40권 연구해서 발간하다 보니까요. 계시록이 이제 확실하게 이제 알게 됐어요. 저는 죽을 때까지 수요일 날 계시록을 선교하겠습니다. 이런 세 번째 의미예요. 네 번째는 보세요. 상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양자역학의 특징이에요. 양자역학의 상징의 중요성과 비교됩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을 힘센 천사, 백마탄자, 적그리스도, 대환란, 예수님 이렇게 달라요. 이게 다 상징입니다. 예수님 하면 되는데 어린 양, 이것도 상징이잖아요. 힘센 천사, 대환란 때 예수님이 강력한 능력을 발휘한 백마탄자, 예수님이에요. 적그리스도다. 이거 예수님이고 적그리스도는 이제 아닙니다만은. 자, 이렇게 적그리스도를 짐승이라고 또 그래요. 아, 적그리스도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짐승 그래요. 대환란을 7인 7나팔 이런 용어를 써버려요. 그리고 주의 종을 갖다가 두 증인 그래. 이거 다 상징입니다. 교회를 갖다가 해본 여자 그래요. 그 다음에 계시록은 두루마리라고 그래요. 자, 예수님 재림 심판을 대접재앙 16장. 이게 다 상징 표현입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상징이 있으면서도 시간적, 공간적인, 문자적, 문법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4장부터는 완전히 딴 세계입니다. 상징이 제가 이로써 상징을 했기 때문에 저 개인적 수준에서는 정복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양자역학은 상징이 아니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계시록은 상징이 아니면 이해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뉴턴이 중력의 법칙을
발표했잖아요. 오늘날 과학의 아버지죠. 중력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끌어당긴다. 이게 개념이 안 써요. 그런데 놀라운 것을 뉴턴이 발견했죠. 사과가 딱 떨어졌다. 사과가 젊어서는 힘이 있기 때문에 나무가 끌어들이니까 나무에 붙어 있다가, 사과가 다 익으면 힘이 없으니까 땅이 잡아당긴단 말이에요. 끌어당긴다. 그게 땅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중력이 끌어당기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사과가 떨어졌다니까, 그거구나. 다 알게 된 거예요. 계시록은 너무 또 난해한 세계니까 상징 표현을 쓰지 않으면은 그 22장 짧은 계시록에다가 다 기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상징을 모르면 안 돼. 예수님도 마태복음 13장에서 비유로 말씀하지 않고는 말씀하지 아니하셨다. 13장 34절에 그랬잖아요. 모든 것은 비유로 말씀했다. 구약은 다 역사적인 사건이지만은 예수님으로 해석하려면 상징을 통하지 않고는 구약은 해석이 안 돼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10년 만에 깨달았고 양자역학도 상징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이제 제가 2000년대에 들어와서 깨닫게 된 거예요. 이렇게 재미있고 놀랍고, 계시록을 처음에 할 때 첫사랑에 그냥 얼마나 행복했는데 어느 정도 알고 보니까 점점 식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양자역학과 융합을 시켜놓으니까 그때 첫사랑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을 정복하는 느낌입니다. 여러분들 계시록 먹어야 삽니다. 안 됩니다. 전 성경의 마지막 주석이에요. 저는 계시록만 50여 권의 책을 썼고 3일째 과학신학 250권 속에는 20몇 권을 거기다 넣어서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무료로 PDF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리고 3일째 과학신학 안에서 5권으로 대표해줘서 5권. 주제 강해, 도표 강해, 그 다음에 통합 강해 3권은 그대로 5권 안에 했고 2권이 새로 쓴 겁니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5번째. 문법이 혼란해요. 양자역학의 특징인데, 양자역학은 불확정성이에요. 시간과 공간적인 문자적 문법적은 통하지 않아요. 계시록은 문자적 문법적으로만 보려고 하면 통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필요하지만 보세요. 앞에 4가지 특징도 앞에 읽어보면 4가지 했죠. 문법 3개가 아니에요. 그건 3가지 화 있죠. 첫째 화는 계시록 9장 황충재앙이죠. 언급을 했어요. 보세요. 문법이 대표적인 거 이건데, 둘째 화는 계시록 11장 도증인 순교 후 둘째 화가 지나갔다고 했죠. 9절 11장 사이에 어느 내용인지, 근데 둘째 화는 지나갔다고 했어요. 그런데 셋째 화는 속히 이른다고 해놓고는 셋째 화가 무엇을 말하는지 말하지 아니에요. 셋째 화 이거다, 그것이 없어요. 둘째 화도 이게 도대체 그 안에 그냥 삽입된 것이 많아가지고 참 어렵습니다. 이게 문법적으로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전체 그림을 찢어서 흐트러 놓은 것과 똑같은 일종의 퍼즐 맞추기예요. 저는 30몇 년 동안의 상징을 통해서 상징과 양자역학은 거의 동일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정복한 줄 알고 지금까지 왔어요. 나름대로 했습니다. 이제는 양자역학이 나오니까 하나님의 삼위일체 세계가 특징이 양자역학 세계거든요. 일반 계시 세계고 삼위일체 특징이 계시록의 특징이구나. 일반 계시 자연 속의 마물과 신성과 능력, 물리학 과학의 특징이구나. 양자역학의 특징이구나. 이것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법이 혼란스럽다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4대 학파가 서로 극한 대립을 합니다. 4대 학파 극한 대립을 해. 그러니까 질서가 없어져 버렸어요. 이게 역사기 전철전설
1기, 2기가 무천연설, 3기가 후천연설, 4기가 세대지 전천연설인데 시작할 때는 잘 이해가 못하니까 학자들이 나눠줄 수 있는데 예수님 재림때가 다 됐는데도 4대 악파가 타협의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계시록을 통해서 강력한 교회의 어떤 텐션, 어떤 긴장 관계를 주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4대 악파가 신학교도 나눠지고 이게 막 이렇게 되니까 계시록이 공헌을 하면서도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오히려 난해한 지경이 빠졌습니다. 이걸 융합해야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양자 역학은 그 이전까지 우주 물리학적 개념과 통합을 해야 돼요. 우주 물리학 따로, 연력학 따로, 양자 역학 따로 하면은 양자 역학도 이해가 안 되고 우주 물리학도 이해가 안 되고 연력학도 이해가 안 돼요. 무질서의 세계가 되어버려요. 엔트로피, 연력학 제2법칙, 무질서의 세계라고 그러잖아요. 계시록이 그냥 무질서의 무풍지대가 돼버립니다. 나는 그래서 이 시대 계시록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한 사람이에요. 제 일을 내서 계시록 하신 여러분들이요, 한국 이전 세계 최고의 K 계시록이라는 말을 붙여도 될 겁니다. 한국의 신학자들이 계시록을 서구에 앞질렀다고 나는 확신한 사람입니다. 신학도 아시아 한국 신학으로 한국에서 서구 정통신학의 위대함을 계승할 수 있다고 저는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융합을 하지 않으면 양자역학은 다 융합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빛이 입자라고 그랬다. 우주 물리학에서는 거의 입자였습니다. 뉴턴이 입자라고 했기 때문에. 연력학에서 파동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양자역학의 세계는 입자와 파동 이중성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서로 다른 개념들을 하나로 융합해야 돼. 입자 파동은 하나 안에서 동일 본질 두 구분이에요. 동일 본질 두 구분, 입자 파동, 양자역학의 최대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이면서 구분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분리시켜 놓으면 안 됩니다. 나눠져 버리면, 쪼개버리면 안 돼요. 구분만 해서 특징들의 장점은 통합하고 단점은 적용으로 돌리면 돼요. 응용이나. 제가 그것을 40년 동안 연구를 해서 이 책에다들 다 반영을 했잖아요. 저는 4대 학파를 통합 융합했어요. 그러니까 양자역학은 양자역학 안에는 우주 물리학도 있고 연력학도 있고 양자역학도 있고 다 있어요. 양자역학은 하나를 알면은 융합이 돼요. 그래서 양자역학 세계에서 표준 모형이 나왔고 촉군 이론이 나왔고 마지막에 11차원 망 이론 이튼이 1995년도에 통일장 융합 시대를 이룬 겁니다. 양자역학은 융합으로 끝나는 거예요. 계시록은 융합으로 끝나는, 계시록 안에 구약도 있고 신약도 있고 모세도 있고 바울도 있고 요한도 있고 성령론도 있고 성부론도 있고 성자론도 있고 삼일체론도 있고 다 있어요. 계시록 안에는 다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6월 달부터는 계시록 학교에서 여김없이 제가 입증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째는 정말 대활한 재림 전후 내용을 기록했다. 철저히 미래적이어야 돼요. 1장 19절을 보면 내 본 곳은 1장, 2장 3장은 지금 있는 일, 4장에는 장차될 일. 계시록을 쓴 분 70, 80%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게 4장 이하는 철저히 미래적이어야 돼요. 4장 이하를 갖다가 과거로 푼다든가 될 일, 영예로 푼다든가 될 일이 아니고 유대인에게 해석한 일은 정답이 아니다. 양자 중첩, 양자 얽힘, 연력학 제2법칙, 엔트로피, 제무질서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은 참 신비해요. 저는 재림 직전에서 장차될 일이 나타나요. 그 전에는 응용이고 적용이에요.
응용 적용이 정답이에요. 저는 기점을 얻으려면 이스라엘 독립으로 봅니다. 이건 세대주의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1948년 독립 이후에 계시록이 그 신비한 세계가 다 드러났어요. 싹 안개가 거쳐 드러났습니다. 저는 85년도에 연구했으니까 상당히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시대에 계시록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은 철저히 미래적으로 이제서 다 정답이 나왔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우리가 사는 20세기, 21세기 전후로 계시록이 다 열렸다. 미래적인 거 장차될 일은 이 시점이다. 여기다가 연구가 돼야 돼요. 저는 당당하게 그 이론을 제시했거든요. 여기서는 오늘 더 못하겠지만은. 그래서 이 시대 다 나타났다. 해석이 된다. 저는 계시록을 이 시대로 다 풀이했는데 한 가지도 못한 것이 없습니다. 이 시대로 다 맞춰놨다. 그러면 이거 확인도 하지 않고 이것을 무시해버리면 안 된다고 봅니다. 자, 여기까지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이런 난해 7가지가 있기 때문에 계시록은 지금까지 완성이 되지 않고 마지막 때만 재림 직전에만 이게 다 열린다. 장차될 일 열린다. 그래서 이런 7가지 특징이 있는 것이 정상이다. 정상이다. 양자역학의 특징과 일치한다. 이것을 양자역학과 통합만 하면 먹어버릴 수 있다. 15단계 여러분들 이것만 제가 고민했던 것을 10년 동안 또 나머지 양자역학은 2000년 이후에 이 융합에서 완성이 된 것을 이해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계시록을 먹어버려야 정복해야 나를 이기고 교회가 이기고 그 다음에 대환란을 이기고 재림의 보좌에 간다. 천국에 들어간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도 감사합니다. 계시록을 먹어버리게 해 주시옵소서. 계시록은 마지막 때 드러나기 위해서 계시라고 그랬습니다. 감추인 것을 드러내는 것이 계시록이에요. 이미 과거에 다 열려버렸다면 그건 계시가 아닙니다. 왜 1장 1절에 계시라고 했겠느냐? 재림 직전에만 열리기 때문에 그 전에는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계시라고 했습니다. 이제 다 드러났습니다. 우리가 통합해서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 나의 성령님, 교회가 계시록이 통합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난해가 있는 것을 깨닫고 양자역학과 융합해서 교회를 다시 회복하고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